행복한 안식의 시간에 오신 예문 가족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어느덧 다사다난했던 2023년도 마지막 페이지가 막 넘어가려고 하는 시간이 이르렀습니다. 여러분들 올해 계획하신 일들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2023년은 정말 이 사건을 빼놓고는 뭐 어떻게 설명할 도리가 없죠. 제 인생의 버킷리스트를 이룬 한 해였는데요. 성지, 거룩한 곳을 다녀온 그 일인데, 특별히 요즘에 텔레비전 뉴스를 보고 있으면 더 그거를 절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지역에 전쟁이 있잖아요. 제가 몇 달만 늦게 만약에 계획이 잡혔으면 못 가거나 갔는데 못 돌아오거나 하여간 그래서 뭐 정말 안타까운 소식이긴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정말 얼마나 다행이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전에 이제 2번에 걸쳐서 그 성지순례 보고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때는 이제 뭐 이스라엘 편, 그 다음에 뭐 터키 편 이렇게 나눠서 했는데, 이번엔 지역으로 나눈 게 아니라 조금 특별한 관점에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여기 써 있죠? 무슨 강좌입니까? 성경 고고학 강좌. 뭐 이름은 거창하지만 이게 내용이 이렇게 뭐 어려운 내용들은 아닙니다. 소리 지르는 돌들, 고고학이 밝혀주는 성경의 사실이라는 제가 타이틀인데, 이거는 뭐 제가 만든 타이틀은 아니고 남대건 목사님께서 만들어주신 타이틀을 제가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어디를 탐구할 것인가? 제가 이제 여러 나라를 다녔지만 그중에 이스라엘이 가장 기억에 남았고, 거룩한 땅 이스라엘, 그 거룩한 땅 이스라엘 중에서도 가장 거룩한 도시 어디죠? 예루살렘. 예루살렘을 제가 하루 다니고 그 다음 날 잠깐 다녔었는데, 제가 예루살렘을 여러 군데 다녔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 깊은 곳이 오늘 소개해드릴 그곳이에요. 히스기야 터널입니다. 히스기야 터널 처음 들어보시죠? 오늘 제가 수없이 말씀드릴 텐데, 정말 가장 인상 깊은 그러니까 그냥 본 게 아니라 체험이라고 하나요? 제가 뭐 몸으로 느끼고 왔던 곳이 이곳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그 터널 안이 시원했기 때문에. 되게 더운 지역이었거든요. 온도가 40도 막 그랬는데, 거기 터널 내려가서 다니는데 너무 시원하더라고요. 그곳에 관해서 제가 시간을 준비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자료는 우리 교단 내에 가장 고고학에 있어서 가장 최고 권위자이신 남대근 목사님께 제가 도움을 구했고, 그 자료를 통해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남대근 목사님은 저희 성지순례단 리더셨어요. 그래서 제가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성경 말씀 한 절 보시고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8절 40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지상생애를 마치려던 어느 날 그는 감람산으로부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 안 뜻깊은 행차를 하셨다. 이때 제자들과 군중들이 큰 소리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환호하였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 사람들을 꾸짖을 것을 요구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무엇이 소리를 지르리라? 돌들. 사람이 조용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른다는 얘기인데,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기 쭉 나와 있지만 제가 그냥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 내용들이 과연 진짜 실제로 있었던 얘기일까, 역사적인 사실일까라고 여러분 특히 구약 성경 보시면서 많이 해보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런 성경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모두 정말 실제로 일어났던 역사적인 일이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밝히는 게 바로 소리 지르는 돌들, 돌에 쓰여 있는 그 문자들에 의해서
그것이 정말 실제로 역사적으로 사실이었구나라고 밝혀진 그 얘기를 바로 이 말이 하고 있습니다. 예, 성경 말씀의 역사성과 진실성에 대해서 이제 그 돌들이 얘기를 해주는 거죠. 여러분이 고고학이라는 것을 머릿속에 딱 바탕으로 오늘의 장소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바로 히스기야 터널입니다. 히스기야 터널을 공부하려면 일단 누구를 알아야 될까요? 히스기야 왕의 사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기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시대는 그 BC 700년경 그때쯤입니다. 25세의 왕에 올랐고 29년간 유대를 치리한 왕인데, 여기 써 있죠. 다양한 홍치 활동과 선한 사적을 남겼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고 제사를 회복하며 그 다음에 유월절, 무교절 절기를 회복한 것. 첫 번째 한 것은 개혁이었어요. 그리고 그 밖에도 아수르 왕 사네립이 시비를 걸어오고 여호와를 비방했을 때 이사야와 함께 기도를 드림으로써 적군을 퇴폐시키는 그런 이제 사건들이 성경책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 기도함으로 치유된 경험도 있었고. 자, 오늘은 여기에 주목해야 됩니다. 히스기야가 건축에 대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 저도 사실 잘 몰랐어요. 히스기야는 또한 많은 건축공사와 토목공사를 한 왕으로도 유명하다. 예를 들면 그는 온갖 종류의 보석들을 간직할 국고를 세웠고 농산물을 제정할 창고를 지었으며 가축을 위한 축사들과 성읍들을 건축했다. 여기서부터 중요하죠. 그의 치적들 중에서 특기할 만한 한 가지는 다윗성 안으로 물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엄청난 수로공사를 완수한 것이다. 수로공사, 이게 히스기야 터널이에요. 그 수로공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성경책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책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히스기야가 또 기혼의 옛 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출발이 어디입니까? 기혼의 옛샘. 기혼샘이 오늘 정말 중요한 그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해 두세요.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그 다음에 열왕기하 20장 20절에는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 여기서 수도가 이제 물숫자에다 길 돋자, 영어로 터널로 되어 있죠. 그 히스기야 터널이에요.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인도하여 드린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되어 있죠. 성경책에 이 히스기야 터널에 관한 말씀이 있다는 것도 사실 저도 몰랐습니다. 다녀오고 나서 알았어요. 이제 그 자세하게 좀 지도를 보겠는데요. 아까 방금 전 말씀에서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수를 만들었다고 했는데 한번 지도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지도는 사실은 지금 현재 그 예루살렘 모습인데요. 이 위쪽 부분, 네모난 부분이 지금 현재 예루살렘 위치고, 이 아래쪽 부분은 사실은 지금은 예루살렘 성으로 안 돼 있지만 예전에 다윗, 그 다음에 히스기야 왕이 있을 시절에는 이 아랫 부분이 예루살렘 성이었어요. 여기 보시면은 영어로 기혼이라고 돼 있죠. 저기 기혼. 사실 이 포인트를 제가 이용해야 되는데 여기는 되는데 여긴 잘 안 되네요. 그 기혼이라고 써 있는 부분 혹시 보이시나요? 그 빨간색 테두리에서 제일 위쪽에 보시면 기혼이라고 영어로 써 있죠. 그 지점이 예루살렘 전체에 물을 공급하는 수원이었어요. 공급원. 가로치고 영어로 또 동정녀의 샘물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저 기혼샘이 예루살렘을 먹이는 그 물 수원지인데, 문제는 성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성 밖에 있다는 거예요. 기혼샘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적군이 쳐들어오거나 해서 기혼샘을 막아버리면 밖에서 성 안에 있는 사람 어떻게 돼요? 물이 없겠죠. 그런 일을 겪기 때문에 히스기야 왕이 이 샘을 지켜야겠다 해서 땅 밑으로 터널을 뚫었어요. 그게 바로 히스기야 터널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히스기야 터널이 쭉 길게 S자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 저기 파란색 줄로 된 게 히스기야 터널인데 제일 밑에 보시면은 실로암 연못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제일 마지막 히스기야 터널의 제일 마지막 지점이 실로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그 실로암 연못이에요. 자, 여기 히스기야 터널을 이제 그 조감도를 그려놓은 건데 보시면은 상당히 깊이 내려가 있죠. 깊이가 45m? 거의 이제 층으로 치면 3m를 1층으로 쳤을 때 15층 정도의 깊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판 거예요. 그 시절에 어떻게 이렇게 팠나 싶기도 한데 어쨌든 이렇게 밑에 지하를 뚫어가지고 저 길이가 상당히 깁니다. 533m, 533m. 상당히 긴 수로를 만들어서 저렇게 공사를 했고요. 저기 보시면은 그 오른쪽 밑에 부분이 저기가 기혼샘이에요. 기혼샘이고 거기 보면 구조물이 쭉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그 샘을 보호하기 위해서 쌓아놓은 구조물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예, 이건 평면도입니다. 이 평면도를 보시면은 기온샘이 성 바로 밖에 있죠. 그렇죠? 예. 성 밖에서 이렇게 꾸불꾸불하게 와서 S자로 와서 성 안쪽에 있는 실로암으로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요. 성벽이 있으면 성벽 밑으로 수로가 또 하나 더 있죠. 기온샘 밑으로. 거기 수로라고 써 있는데 저기는 뭐냐면은 히스기야가 터널을 뚫기 전에 있던 수로예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수로가 성 밖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누가 쳐들어와서 거기를 막아버리면은 물을 공급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수로를 만든 겁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기온섬을 보호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이렇게 성벽을 쌓았어요. 저기 이 부분이 여기가 기온샘이에요. 기온샘을 보호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성벽을 쌓았다가 그것도 불안한 거예요. 보시면은 기온샘으로 가는데도 성벽이 쫙 돼 있죠. 예, 그렇게 했는데 이것도 불안해. 어떻게 할까 하다가 지하를 뚫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성곽이 있고 성곽 안쪽에서 지하를 뚫어가지고 거기 워렌 수직 터널이라고 돼 있죠. 그 옆에가 기온샘인데요. 그 수직 터널을 왜 뚫었냐면 거기다가 이제 물을 바가지를 내려서 기온샘을 떠가지고 먹은 거예요. 사용하고 처음엔 그렇게까지 사용을 했습니다. 제가 저기 워렌 수직 터널을 다녀왔습니다. 영어로 워렌 셰프트라고 돼 있더라고요. 예.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그곳을 다녀왔는데 처음에는 저렇게 해서 사용을 하다가 안 되겠다 해서 히스기야가 거기 히스기야 터널 돼 있죠. 예, 뚫어가지고 결국은 수로를 진짜 바로 그냥 성 안으로 물이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든 게 바로 그 히스기야 터널을 만들게 된 이유입니다. 여기가 바로 기온샘입니다. 지금 현재는 뭐 물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 아랫부분에서 이제 그 물이 나오게 돼 있고요. 제가 가봤는데 물이 정말 많이 나와요. 예, 여기가 기온샘의 이제 물 사진을 찍어 놓은 건데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기온샘에 나오는 물을 가지고 하루 동안 몇 명이 먹을 수 있냐를 누가 조사했는데 10,000명 정도를 갖다가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그러고요. 그냥 먹게만 했을 때는 500만 명이 먹을 수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물이 엄청난 거예요. 예. 자, 오른쪽 화살표에 있는 기온샘에서부터 이렇게 그 화살표, 파란색 화살표 보이시죠? 저기가 바로 그 히스기야 터널 입구입니다. 시작되는 지점. 여기가 히스기야 터널이에요. 내부 모습입니다. 제가 저기를 다녀왔었는데 아주 시원합니다. 일단 그 암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폭은 1m? 한 명이 겨우 다닐 정도고요. 높이는 저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3m, 높은 곳은 3m, 4m 되고요. 낮은 곳은 한 2m 정도 됩니다. 예, 저기 사람 보이시죠? 저기 서 있는 사람 지금 허리까지 물이 와 있어요. 제가 가서 보니까 처음 들어가 그 입구 부분이랑 나오는 부분이 좀 깊더라고요. 입구 부분이 저 정도 됩니다. 제가 갔을 때는 거의 허벅지까지 왔었는데 얕은 데는 이렇게 돼 있어요. 아이들도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얕은.
그래서 저희는 이제 여기 들어갈 때는 다 간편한 복장으로, 물을 젖을 수 있는 복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스라엘이 많이 더웠기 때문에 너무 시원했어요. 전날 나오면 이렇게 돼 있어요. 출구가 저기 동굴 하나 보이시죠? 동굴 부분이 바로 그 출구입니다. 히스기야 터널 마지막 부분이고, 여기가 그 유명한 실로암 못이에요. 여러분, 실로암 못에서 예수님이 이적을 많이 하시고 되게 유명하잖아요. 처음에 보고 실로암 못이 뭐 이렇게 작지? 되게 초라해 보이고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이것도 이제 똑같은 사진을 찍어 놓은 거고요. 저도 저기서 사진을 찍었는데, 사실은 이거보다 더 큰 부분이 바로 저 바깥 부분에 있었어요. 여기는 이제 옛날에 찍은 아까 그 똑같은 지점이고요. 히스기야 터널에서 나오는 실로암. 나오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은 물이 하나도 없지만 옛날에는 거기가 아주 큰 연못이 있었고, 그래서 아까 그 작은 곳을 실로암 아랫못이라고 부르고 여기를 실로암 큰 못이라고 부르는데, 현재는 물이 없지만 아마도 옛날에는 거기가 물이 가득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히스기야 터널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히스기야는 BC 700년대 사람입니다. 실로 엄청난 공사를 일으켰다. 높이가 3.4m, 터널 높이예요. 폭이 1m, 그리고 길이가 540m, 정확하게는 533m라고 합니다. 제가 다녀보니까 한 40분 걸려요. 후라시 들고 갔는데, 어마어마한 석굴 굴착 공사를 단시일 내에 해내었다. 그가 이 공사를 서둘러 완수한 것은 여기 나와 있죠. 유다를 침공한 아수르 왕 살만에셀과 그 다음 왕 사네립의 군사적인 위협으로부터 예루살렘을 보호하기 위하였다. 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공사를 한 거예요. 예로부터 예루살렘 성 안에는 섬이, 여기 이제 예루살렘 성이라는 거는 옛날 그 당시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은 다릅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는 샘이 없어서 사람들은 성 밖에 있는 기온샘, 즉 오늘날 성 마리아의 샘이라 불리우는 샘으로부터 물을 길어가거나 퍼 올려야만 했다. 이러한 형편에서 전쟁이라도 나게 되면 이것은 당장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그 샘으로부터 성 안으로 물을 끌어들이는 대대적인 터널 공사를 지하 바위 속으로 시공한 것이다. 이 굴을 고고학자들은 히스기야의 터널이라 부른다. 이 터널은 당시 다윗성의 동쪽에 있던 기온샘으로부터 남서쪽으로 완만한 S자 곡선을 그려가며 내려가서 그 성 내부에 있던 실로암 못, 아까 보셨죠? 거기 실로암 못에 이르렀다. 오늘날 이 실로암 못은 기드론 골짜기의 하단에 실완이라는 마을과 인접한 곳에 주변의 축조물 때문에 많이 축소된 형태로 남아있다. 아까 보셨죠? 되게 좀 작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터널을 이제 수로를 만들었다는 사실은 성경책에 아까 보셨지만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고학이 필요한 겁니다. 분명히 성경책에도 나와 있고 실제로 예루살렘 가보니까 터널이 있고 하니까 이건 그거 같은데 뭔가 그게 그거라는 증거가 없는 거예요. 여기 수로라는 사실을 이제 믿을 수 있는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참 동안 몇백 년 동안 지내고 있다가 드디어 물증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돌들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실로암 명각인데요. 1880년, 그러니까 뭐 히스기야 터널이 만들어진 지 한참 지난 다음이죠. 우연히 발견이 됐어요. 그 지역이 아랍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 요즘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아랍 소년 2명이 히스기야 터널 남쪽에 있는 그 실로암 못에서 이제 막 노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물이 있고 하니까, 물이 깊지도 않고 하니까 놀다가 남쪽에서 6m 지점 들어간 곳에서 넘어졌다 일어나서 딱 보니까 뭔가가 글씨가 써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실로암 명각이었습니다. 그 유명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그 당시에 좀 운반하면서 많이 깨지고 해서 약간 유실된 부분이 있긴 하죠. 여기 나와 있는 글씨들은 히브리어, 고대 가나안 그 히브리어 글씨였는데 이걸 깨끗하게 쓰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요. 이걸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내용이 되게 재밌어요.
터널이 뚫렸을 때, 그리고 그것이 관통된 방법은 이렇다. 이게 지금 제가 읽어드리는 부분이 거기 써 있는 내용이에요. 아직 각 사람이 그의 동료를 향하여 도끼 가지고 이제 굴을 판 거죠. 하고 있는 동안, 그리고 관총이 되려면 아직 3규빗이 남았을 때, 여러분 1규빗이 45cm예요. 팔뚝 하나 길이. 3규빗이면 대략 1.4m 정도 되겠죠. 1.4m 남았을 때 그의 동료를 부르는 한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 1.5m 남았지만 바위 안에 미세한 틈이 있었던 거예요. 그 틈 사이로, 그리고 그 터널이 뚫렸을 때 석수들은 각자가 그의 동료를 향하여, 도끼가 도끼를 향하여 바위를 깎아 들어갔고, 마침내 물이 샘으로부터 저수지까지 1200규빗을 흘러갔으며, 1200규빗이 533m입니다. 석수들의 머리 위로 바위의 높이는 100규빗이었다. 그 터널에서부터 땅까지의 그 깊이를 말하는 건데, 100규빗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45m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걸 보고 야, 이게 진짜 사실이구나라고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예, 그 당시 상황을 제가 이제 그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서로 한쪽에서는 북쪽에서 시작했고, 그 기온샘 부분에서 시작했고, 나머지 한쪽은 실로암 못에서 시작해가지고 꾸불꾸불 가다가 중간 지점에서 만났습니다. 이렇게 만난 거예요. 이 중간 지점을 알 수 있는 힌트가 있어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요, 한쪽에는 이렇게 네모나게 굴이 파여져 있고, 저 반대쪽에는 동그랗게 파여져 있어요. 다르죠? 중간에. 아, 저걸 보고 양쪽에서 파들어갔구나라고 알 수 있는 부분이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실로암 명각에 나와 있는 내용을 잠깐 설명드렸지만, 정리하자면, 첫째는 터널을 양쪽, 그러니까 북쪽, 남쪽에서 각각 파서 들어갔다. 둘째는 터널의 한 가운데서 서로 만나게 되었을 때 특히 3규빗 정도 남겨놓고 서로 고함을 질러서 신호를 했다. 세 번째는 극적으로 관통되었을 때 물이 통과하여 1200규빗, 540m를 흐르게 되었으며, 마지막으로 그 터널은 바위 표면으로부터 100규빗, 45m 정도 지하에 뚫렸다는 것이다. 예. 놀랍지 않습니까? 그 당시 정말 BC 700년이면 엄청나게 지금에 비해서 많이 낙후되었을 텐데, 저는 딴 것보다도 어떻게 중간에서 만났는지 그게 제일 신기해요. GPS도 없었을 텐데 그 당시는,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실로암 명각이 예루살렘에 있는 게 아니라 이스탄불에 있는 고고학 박물관에 소장이 돼 있어요. 참 안타까운 사실인데, 예. 이스탄불 고고학 박물관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여기가 이스탄불 고고학 박물관 입구. 예, 여기가 들어가는 문이고요. 들어가면 이렇게 간판이 있습니다. 고고학 박물관. 이제 여기서부터 또 이제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 여기 호른 박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호른 박사님이라는 분은 이제 그 우리 교단에 속한 박사님이에요. 우리 교단 내에서 고고학으로 가장 넘버 원인 분입니다. 남 목사님 표현으로는 본인 남 목사님의 스승님이라고 하십니다. 이분이 이렇게 공부를 하셔가지고 이스탄불 고고학 박물관에 그 실로암 명각이라는 게 있다는 걸 얘기를 들으신 거예요. 들으시고 그거를 찾으러 가셨어요. 갔더니 거기 관리원 하는 얘기가, 우리 그런 거 없다.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은 거기 그 박물관 안에 돌멩이들이 수도 없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건지 잘 몰랐던 거죠. 그래서 아니다, 나는 분명히 있는 걸 알고 있다 해서, 그럼 들어와서 찾아봐라 해서 2시간 찾았더니 결국 발견이 됐습니다. 발견이 돼가지고 이게 너무 귀중한 거니까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져와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예루살렘 시장이 여기 보시면은 2007년에 터키 정부에 이제 그 반환을 해달라, 우리나라 상당히 중요한 보물이니까 했더니, 싫다, 가져가려면 복제품만 가져가라. 예, 해서 지금까지 반환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거기 실로암 명각이 터널에 들어가 보시면은 그 위치에 남아있긴 남아있어요. 근데 이제 복제품이 남아있습니다. 요게 이스탄불 박물관에 나와 있는 그 실물이에요. 실로암 명각의 실물이고요. 예, 누가 좀 훔쳐갈까 봐 이렇게 아주 튼튼하게 해놨고, 예, 밑에 설명까지 쭉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예루살렘 시장이 터키 쪽에 보낸 정부에 보낸 그 공문이에요. 네. 제일 밑에 노란색으로 저게 복제품이란 말인데 복제품이나 가져가라 뭐 이렇게 반응했다고 합니다. 네, 여기 쭉 얘기들이 나와 있고, 네, 이게 이제 실로암 명각의 모습이고, 이게 실제로 터널 안에 그 찍혀 있는 그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저기 나와 있는 건 진짜가 아니라 가짜 그냥 복제품인 거죠. 그리고 그 위에 간단한 안내가 써 있고. 자, 이제 그 공부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부터는 진짜 제가 직접 본 거를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 사상 가장 일찍 끝날 것 같은데, 네, 네,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그 기혼샘이라는 부분이 이제 이렇게 지하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쭉 들어가면은 뭐 굴인지 하얗게 이렇게 막 한참 내려갑니다. 내려가면은 저런 곳이 있는데 저기서 무슨 슬라이드를 보여주더라고요. 영화를 보여주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제 그 실로암 그 다음에 히스기야 터널의 역사에 대해서 쭉 보여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 중에 한 장면을 제가 찍었는데 저기 나와 있는 장면이 제가 볼 때는 옛날 기혼샘을 사람들이 어떻게 길렀는지 아마 사진을 찍어놓은 그 모습인 것 같아요. 출발 지점에 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아래쪽으로 물이 흐르고 그다음 그 위로 이렇게 철판이 돼 있는데, 자, 제가 이렇게 저런 복장을 하고 히스기야 터널에 가서 재밌게 다녀왔습니다. 여기가 이제 실로암 아랫못에서 제가 찍은 사진이고요. 여기가 윗못의 모습인데 지금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막 보니까 공사를 하고 있는 걸 봐서는 뭔가 이렇게 만들 것 같아요. 네. 옛날의 모습을 복원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가 이제 안내판이고요. 자, 우리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 터널 입구입니다. 히스기야 터널 입구. 스카이어. 저희가 다윗성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워터 시스템. 저기 워렌스 캡트라고 써 있죠. 저는 사실 그때는 저게 뭔지 몰랐어요. 그다음부터 계속 내려갑니다. 자, 내려갑니다. 수로. 히스기야 수로. 여기가 기혼샘이에요. 기혼샘. 여기서 솔로몬이 처음에 왕에 대해서 기름을 부음 받은 곳이 바로 여기라고 합니다. 곧 입수합니다. 아래쪽 보이시죠? 여기가 히스기야 터널 입구예요. 히스기야 터널. 여기 뭐 엄청 시원하네요. 머리에 먼저 뺀줄 아는. 와, 기가 막히네. 그래도 상당히 높아서. 고가 높아가지고 다닐만 하네요, 그래도. 저런 데는 40분을 다닌 거예요. 40분을. 자, 한번 오시고. 아이고, 시원하다.
실로암 깊다. 출구예요. 깊다. 계단 조심. 아까 사진에서 봤던 그 실로암입니다. 여기가 실로암이구나. 30분이라는 언니를 안 주시네요. 여기 실로암. 예. 보기만 해도 시원하죠. 예, 아주 여러분 혹시 나중에 성지순례 가셔서 저기 예루살렘 가시게 되면 여기는 꼭 가세요. 정말 좋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0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라고 되어 있고요. 성경은 확실한 역사이고 진실한 기록이며 동시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인간의 구원의 방법을 기술한 구원의 교과서이다. 그것은 1.1획도 틀림없는 영감의 기록이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안전하고도 틀림없는 역사적인 문헌이다. 이것을 증거하는 돌들의 소리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자라고 지금 글이 마지막 되어 있는데 여러분과 제가 그 역사의 현장을 함께 다녀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성경책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이 정말 그냥 한낱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실제적인 일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이 시간인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는 귀중한 시간이었기를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말씀이 진실임을 오늘 이 시간 히스기야의 터널을 통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저희 마음 가운데 말씀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 저희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 예문교회 교우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히스기야 터널 입구입니다. 히스기야 터널 입구. 스카이어. 워터 시스템. 로렌스 샤프트. 자, 내려갑니다. 수로. 히스기야 수로. 곧 입수합니다. 곧 입수. 자, 들어갑니다. 히스기야 터널. 여기 엄청 시원하네요. 머리에 번쩍할 줄 아는. 와, 기가 막히네. 여기 또 상당히 높아서. 여기 고가 높아가지고 다닐만 하네요, 그래도. 시원하다. 사진 어디가 걸려 있으면 안 돼. 자, 한 사람 잡고 가세요. 제가 선생님을 드렸습니다.
수고. 아이고, 시원하다. 어이구, 깊다. 깊다, 깊다, 깊다. 깊다, 깊다. 계단 조심. 아이고, 다 왔다. 여기가 실로암이구나. 30분이라는 언니를 안 주시는데 여기 실로암.